보좌에 계신 아버지여, 이 아침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안식을 주시려고 새 언약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짐을 다 맡아서 걸머지시고 성경대로 나무에 높이 달려 저주를 받아주시고 성경대로 무덤에 묻혀서 3일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오늘 아침에 안식을 주셨나이다. 이 주님의 고난으로 우리에게 안식을 찾아주셨는데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살 때가 많았습니다. 철부지하고 어리석어서 주님의 심정을 알아들이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고집 부릴 때 많았습니다. 애굽 사상에 끌려다닐 때 많았습니다. 분명히 자리를 잘 정해야 되겠는데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 민족 앞에 세계 앞에 오만한 거리선지 마귀의 미혹 WCC 에큐메칼 운동이 온 세계 판을 치고 한국에도 들어왔나이다. 주여 이제 사상전쟁에서 육자배기 사상과 싸워 이겨야 되겠는데는 우리는 순전한 참된 시온의 사상으로 기록한 말씀대로 세일의 사상으로 따라가야 되겠사오니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 이 아침도 이 애굽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애굽에 가지 말라고 애굽은 애굽의 통곡의 소리가 올 것이고 애굽에는 심판이 올 것이고 애굽에는 멸망이 올 것이니 애굽에 가지 말라고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모든 선지가 하나같이 세상 멸망을 교회 심판을 외쳤지만은 저들이 듣지 않다가 다 잡혀갔나이다. 오늘도 다시 하는 시대에 듣지 않으면 잡혀갈 것이니 이 아침에 잘 듣고 애굽을 잘라버리고 아무리 정이 들었다도 잘라버리고 아무리 애굽이 힘이 된다 해도 잘라버리고 오직 시험만 따라서 남은 천열매가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고난이 많습니다. 고난은 유익을 위해서 무엇을 잘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주는 것인데 깨닫고 돌아야 되겠사오니 아버지여 의를 위해서는 욥에같이 고난이 오지만은 우리는 욥과 같이 살지 못했는데도 고난이 오는 것은 분명 우리의 부족이 많고 회개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겔서 32장입니다. 제12년 12월 초 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애굽 왕 바로에 대하여 애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열국에서 젊은 사자에 비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강에서 뛰어 일어나 발로 물을 요동하여 그 강을 더럽혔도다. 32장은 애굽을 위한 애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덴 동산이 저주받은 세상인데 북방이나 남방이나 어디든지 사방에 마귀가 진을 치고 용이 임금입니다. 마귀가 임금이요 세상 임금이 사탄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이 세상에 안 속했다. 또 예수님 기도도 아버지여 내 제자들도 나와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서 요한복음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의 역사로 다 왕권을 받았습니다. 자, 우리도 애굽의 사상을 배격하고 애굽에 가지 말고 애굽에 나와서 시온산 가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때 출애굽 역사. 오늘 또 마귀의 집은 에집트. 이사야 30장 31장에 애굽에 가면 안 된다. 죽는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애굽의 사상에 물이 들어서 바벨론 칼에 잡혀갖고 지금 교회들도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세상에서 뭐 교회 건물 크게 짓고 사람 많이 모이면은 승인 줄 아는데 착각하고 있어요. 문제는 첫대 교회가 돼야 살고 북방 올 때에 남아야 되지. 북방이 잡으러 올 때 다 접해가면 뭐 많이 가진 거요. 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애갑니다. 부잣집에 불난 가고 초가상가 불난 가고 어디가 더 가슴 아파요. 초가상가는 또 다시 지면 되잖아. 그 부잣집 불나면 큰 걱정이지. 그렇게 큰 교회가 넘어지고 큰 교인들 잡혀가면 어떡할 겁니까? 차라리 작은 교회가 살아남아야 되지. 그래서 3절에 나 주 여호와의 말이요. 자, 여기 큰 악이라는 것은 큰 막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렇게 이제 애굽을 잡아가기 위해서 많은 군대가 동원되고 그물을 쳐서 고기 잡듯이 잡아간다는 거지요. 그래서 에스겔 당시에 예루살렘 왕이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인데 시드기야가 에스겔 17장 말씀같이 남쪽의 애굽의 도움을 받으려고 뿌리를 뻗었죠. 근데 그 뿌리를 땅 속으로 뻗었는데 하나님은 땅 속도 알아요. 우리 마음도 알아요. 지금 내 마음 속에 사상이 시온이냐 애굽이냐. 근데 시온으로 가는 사람은 고난이 많고 핍박도 많고 가난도 오고 고통도 와요. 근데 애굽으로 가면은 잠시는 좀 일이 잘 되는 것 같아. 근데 그것이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해요. 자, 그물을 치면은 큰 고기들 뭐 다 잡혀가잖아요. 그러면은 4절에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무트는 땅이거든요. 고기는 땅에 나오면 죽잖아요. 그게 애굽의 사람들이 바벨론 잡혀가면 죽지요. 다른 나라니까. 노예가 되지요. 식민지가 되지요.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새가 뜯어먹지요. 고기를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그 애굽의 심판을 가르칩니다. 그 심판 방법에 대해서 옛날에는 뭐 그물로 고기 잡듯이 하박국 1장에도 그렇 같은 말씀이 있는데 바벨론이 유다를 잡아간다. 바벨론 군대가 유다에 들어온다는 것을 하박국 선지도 묵시를 받았단 말이죠. 근데 그물로 새 잡듯이 고기 잡듯이 잡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서 다 너를 먹는다. 5절에 내가 네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육체 심판입니다. 오늘까지 복음서는 천국 복음은 육체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죽는다. 한 번 죽는 것 정했다. 히브리 9장 27절에 성령께서 바울에게 편지를 썼죠. 육체는 선악과를 먹기 때문에 반드시 죽었다 부활해야 되고 영혼만 구원받는다. 그 영혼 구원을 강조점을 두고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네 집이 구원 얻는데 영혼의 구원이라.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육체는 죽었다가 부활한다는 거죠. 근데 재림 때는 육체 구원을 이룰 때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면 육체가 살고 예수 십자가를 믿었다 해서 계시록이나 예언의 말씀을 순종 안 하면은 육이 죽습니다. 근데 순종하면 삽니다. 그래 사는 사람이 14만 4천 명 그 가족들 뿐입니다. 그게 때를 정하시고 말씀의 양식을 주시는데 모세 때는 율법이 법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 누구든지 이 율법과 율례를 어기면은 저주를 받는다. 강구자입니다. 율법과 저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은혜 시대의 법은 천국 복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가 대표인데 내가 전하는 이 천국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만약에 하늘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저주를 받으라.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종말에는 사도 요한의 기준 계시록은 계시록 22장 18절에 누구든지 이 작은 책 계시록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가해도 감해도 이 책에 재앙이 간다. 저주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 이 시대를 몰라요, 지금. 이 은혜 시대인지 착각하고 있어요. 한란 시대입니다. 이미 한란 시대가 이루어진 지가 93년째예요, 지금. 1917년부터 한란의 나팔이 불었어요. 사회주의 혁명이 들었어요. 북방 땅에, 러시아 땅에. 그래서 땅 3분의 1을 불타고 40년 동안, 또 50년 동안 세계가 어두워졌어요. 자, 이런 시대에 사는데 지금 영혼군 말하면요, 그 케켄북은 옛날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7대 법을 세워놓고 일하시거든요. 그 법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분명히 시대 구분하기를 율법은 요한까지다. 천국복음은 딱 그까지다. 한란은 증거 마칠 때까지다. 이렇게 정해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면 안 되지요. 같은 땅에 살면서, 같은 법 안에 살면서 예수님이 목자고 창조자고 심판자인데 예수님 말씀을 버리면 예수님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오늘 기독교가 어디로 가느냐? 새 일로 가는 게 아니고 현상 정부가 아니고 전부 애굽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놓은 것을 보니 민수기 13장 14장에 모세 때 하나님 백성들이 60만 대중이 애굽의 길로 나섰더라. 우리가 한 장강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는 사기꾼이다. 안식은 없다. 가나안도 안 보인다. 우리가 가나안에 가보니 가나안이나 땅에 가보니 우리는 못 들어가겠더라. 그 사람들은 장수들은 네피리 믿고 거기에 막 무서운 사람들이 사는데 우리는 가면은 맞아 죽기 십상이더라. 그렇게 아예 포기하고 우리 옛날에 노예 생활하던 에집트로 돌아가자. 하나님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응?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고 무시하고 하나님의 초능력을 무시하고 홍해를 갈라서 보여줬는데도 안 믿고 만나를 먹고서도 안 믿고 반석에 물 나는 것도 안 믿고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요. 그러게 죽여버리라. 그래서 20세상 죽었습니다. 지금이 출애굽때와 같은 때요. 겉은 멀쩡한데 속은 애굽이 속에서 살아요. 애굽 귀신이 내 속에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리에 열심도 없고 선교도 안 하고 식어졌어요. 완전히 껍데기만 살아있지 속은 마귀가 점령해버렸어요. 그걸 따져보니 뭐든 하면 원죄란 거예요. 폐역 때문에. 그래서 폐역 때문에 주님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그게 특별한 사명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선구자만. 그러면 이 일도 안 하고 나도 왕권 하나 주세요 하면 주면 좋지만 안 준다 이게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뺏겨요. 도로 뺏겨요. 뺏기고 쫓겨나요. 그렇게 일 안 하면은 먹지도 말라. 근데 지금 이 일이 뭐냐면은 애굽에 가지 말라는 소리요. 근데 전부 한국 교회가 애굽으로 가버렸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건져올 수 있느냐? 불가능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이지 너희는 못한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러면 순금등대가 나오는데 눈 깜짝새 나온다. 나라가 하루에 민족들이 순식간에 나온다. 이사야 66장 7절, 8절, 9절. 자, 이런 역사가 초자연적인 큰 이적인데 그런 역사를 이루려고 지금 마귀가 한국을 집중해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자해야 되면 안 되잖아요. 계속 시간만 끌지 안 되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면은 이사야 7장 8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5절에요. 자, 내가 네 고기를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네 피로 네 헤엄치는 땅에 물대듯 하여 피가 흘러. 그럼 계시록 14장 보니까 마지막 절에 1600스타디온 약 700리의 피가 흘러가요. 이 개포도 버림받은 사람들 죽으면은. 그러니까 오늘 교회가 어디로 가느냐, 에세겔을 따라서 시온산 가느냐, 아니면은 마귀를 따라서 애굽으로 가느냐, 그럼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거죠.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 하늘을 가리워 별로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우며 달로 빛을 발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그렇게 종들이나 교회가 다 흑암에 빠져서 빛이 없어요. 거짓 계시록 8장 해와 달과 별이 침을 받아서 3분이 어두워졌고, 그 다음 9장에서 무지경에서 영계가 나오니 온 세계에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더라. 영적 밤중이 됐어요. 그래서 8절에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네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두움을 네 땅에 베풀리로다. 그래서 지금 흑암세대, 종교 암흑시대, 그 말라기 1장에서 성전 문 닫고 세례요한까지 400년 동안, 430년 동안 어둠이 왔습니다. 종교 암흑시대입니다. 빛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세례요한의 선지자의 마지막 빛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보라, 이 예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걸머지러 왔다. 근데 따라 나선 사람이 베드로 단체밖에 없어요. 9절에요. 내가 네 패망의 소문으로 열국 곧 너희 알지 못하는 열방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케 할 것이며. 열국, 열방, 많은 사람이 마음이 번뇌된다. 그 고민이다. 내가 그 많은 백성으로 너를 인하여 놀라게 할 것이며. 그 애굽 사상이 많은 사람을 지금 죽입니다. 일곱 머리 짐승 사상인데, 내가 내 칼로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를 인하여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그럼 바벨론 칼이 애굽을 칠 때, 바벨론 전성기에 저 강한 애굽이 무너지고, 또 교회는 애굽으로 들어가서 죽고, 또 바벨론은 자기 칼을 휘둘러도 떨리는 것은, 야,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대단하신 분이다. 그래서 바벨론이 무시로 떤다. 자기 생명을 위하여. 나주 여호와가 말하며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임하리로다. 오늘 북방 칼이 옵니다. 자, 북방 칼이 오면은 물질주의, 애굽 사상, 오늘 교회도 물질로 가다가 다 잡혀가고 뺏기고 재물이 약탈당하고, 자, 몸은 칼에 죽고, 또 젊은 사람 잡혀가서 포로가 되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 왕의 칼이 네게 임한다. 네가 누굽니까? 애굽. 그렇게 애굽에 들어가면 같이 죽습니다. 내가 네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이것이 모든 예언서를 종합한 것이 계시록인데, 계시록 핵심이 수정통치입니다. 후 3년 반. 계시록 13장인데 거기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이방인에게 붙인다. 계시록 11장 1절 2절 말씀. 그 청량받은 사람은 하늘로 데려간다. 휴거. 청량 못 받으면은 짐승의 밥 된다.
지금의 말씀으로 읽고 듣고 청량받을 때인데 오늘 교회들이 청량은 뒤로 던져버리고 세상과 손잡고 세상의 것이 복인 줄 알고 기도도 전부 무당굿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 주세요. 돈 좀 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 그래서 뭐 하려고 하노? 세상에서 땅땅거리고 살라고요. 야 내가 땅땅이지 네가 땅땅이냐? 그럼 네가 하나님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망할 사람들, 저주받을 사람들은 마귀한테 붙였어요. 사탄아 네가 잡아가라. 저거 내 백성 아니라. 그래서 예지예정이에요. 예수 안에서 창세전에 예정된 사람만 예언의 등불 들고 가는데 2증인이요. 숫자가 적어요. 세계적으로 14만 4천 명 선택받아야 돼요. 근데 교회는 왔더라도 영혼은 구원 받았는데 뭐 부지기수요. 뭐 교회에 다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응? 얼마나 많은 사람 교회를 출입합니까? 그런데 예언의 말씀은 저는 모르겠잖아요. 세일도 모르잖아요. 지도자가 부패돼서 알려주지 않아가지고 또 지도자도 부패되기 때문에 그들도 몰라요. 그들도 물어보면 세일이 뭡니까? 세일이 세언약이지. 이렇게 모르면 모른다 하면 좋은데 또 지도자가 모르면 또 창피하잖아. 그렇게는 거짓말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치잖아요. 그게 자기 사명 한계점이 있는데 사명 한계점에서 멈춰야 되는데 그 교만과 거만해가지고는 조영기 목사같이 흰말은 마귀요 백만은 예수요 헛소리하는 그러니까 마귀가 잡아가는 거예요. 칼빈 선생같이 응? 나는 계시록 모르겠다. 솔직히 얼마나 겸손한 종입니까? 난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주석을 썼지만은 계시록을 읽어보니까 뭐가 뭔지 모르겠다. 풋을 놔버렸어요. 응? 풋을 놨다고요. 그런데 요즘 목사님들은 계시록 주석을 다 씁니다. 가짜로 엉터리로. 그 하나 인정 안 해요. 분명히 예수의 계시는 하나님 것인데 예수님이 받았고 받은 예수님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 남겨놨다가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만 줬어요. 근데 요한이가 계시록 받아놓고 해석도 못 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달라붙어서 계시록이 뭘까 알고 싶어서 주석을 쓰다 보니까 엄청 많이 썼어요. 다 가짜요. 그때 때가 되니 이 내자에게 해석을 주더라고요. 그렇게 뭐 엄청 문제가 큰 문제지요. 무식하고 공부도 못한 사람에게 계시록 해석을 들려주면서 기록을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택한 사람만 모아서 가기 때문에 구원은 위에서기 때문에 밑에 걸 비교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밑에서 것을 땅의 것을 비교하지 말라. 이게 위의 것이다. 그래서 골로새 3장에 은혜도 땅의 것이거든요. 그 바울이 너희는 위의 것을 찾으라. 모든 역사는 예수도 위에서 받고 성령도 말씀도 위에서 왔으니 땅의 것은 이미 에덴 동산이 저주받았으니 땅의 것은 탐심 우상이다. 탐심 우상이다.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럼 애굽이 아무리 화려하고 참 암소같이 같이 예뻐도 애굽은 애굽이죠. 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들어서 다 잡아가면은 깜짝 놀랄 것이죠. 근데 피할 길이 있습니까? 그래서 12절에 내가 너 무리로 용사 곧 열국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뭐요? 교만이죠. 그 교회의 교만이 애굽이란 거예요. 교만이 뭐요?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최고다. 내가 주동이다. 예?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이 인정도 안 하는데 설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 교만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그럼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니까. 자,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이 애굽의 나일강,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래서 북방박대기로 세 개를 치고 그 다음에는 북방을 꺾어버리고 그 다음은 시온산 정부 들어옵니다. 14절,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럼 새시대, 이제 천년시대 오는데 그 강으로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세상이 변화가 됩니다. 내가 애굽 땅으로 항구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거민을 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로다. 이는 슬피 부를 애가니, 이 애가가 바로 여름의 애가서요. 그 성경에 애가서는 한 권밖에 없잖아요. 애가서 5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럼 애가서는 예루살렘 멸망, 그럼 예루살렘은 애굽에 가서 멸망, 애굽 사상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예언의 등불을 100% 밝히면은 기쁨과 찬송이 나오고,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춤춘 사람은 슬픈 노래밖에 안 나옵니다. 세상 만사 살피니 참 못되구나, 부귀공명 장수는 무엇할, 그 노래가 나와요.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은 이렇게 안 살 건데 몰랐다는 거죠. 열국 여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하라. 그 애굽은 대표적인 명사인데, 계시록 11장 7절 8절에 예수님이 영적으로 십자가에 죽은 곳이 애굽이라 했어요. 그 애굽이 귀신의 단체요. 예수님이 마귀 떼한테 십자가에 맞아 죽었어요. 그런데 그곳이 영적으로 애굽이라 했어요. 소돔이라 했어요. 자, 제12년 어느 달 15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애곡하고 그와 유명한 나라, 강대국들이죠,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그렇게 큰 바벨론 교회는 세실에 못 가고요, 그들이 거의 천년안식 세계 갈 때 그들은 음부에서 기다려야 돼요. 한란에 빠져가지고. 이것이 예언의 심판입니다. 노아 때와 같다 했어요. 노아 방주가 바로 예언이거든요. 노아 방주가 빛이요. 근데 그들은 빛을 못 봤어요. 근데 노아는 빛을 만들었어요. 빛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방주 못한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물 속에 빠져 죽었지요. 그 미리 죽으면 좋지요. 홍수 나기 전에 죽으면 천국 가는데, 홍수가 터질 때 그때 물에 빠져 죽으면 천국 못 간다. 왜? 천국 문이 닫혀버렸다. 그 방주가 하나님 본부의 구원인데, 방주문이 하나님이 닫았을 때 하늘 문이 닫혀서 죽어도 영혼이 갈 데가 없으니까 영혼이 밥을 먹습니까? 잠을 잡니까? 영혼은 이 땅에 살지 못해요. 영혼은 분명히 가야 돼요. 그 영혼이 사람 몸속에 살 때는, 몸이 있을 때는 같이 살지만은 목숨이 끊어지고 육이 죽으면은 영혼이 거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혼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두 군데밖에 갈 데 없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닫히니까 할 수 없이 지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내가 여기 왔느냐? 내가 왜 방주를 몰랐던가? 후회스럽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에 노아의 사건을 성령에 기록했어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편지를 보냈어요. 공동서신으로. 모든 교회는 베드로서나 히브리서를 받아야 돼요. 유다서도 받아야 돼요. 그 편지서가 어떤 교회에, 어떤 개인에게 보내는 목적이 있지만은 공동서신이, 요한 1일 사무소 공동서신입니다. 누구든지 분명히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언의 등불을 들어야 된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라. 예언은 분명히 기록한 뜻이 있으니 그 기록하신 분이 그 뜻을 이룬다는 거죠. 그렇게 예언은 손대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런데 사명도 없으면서 계시록을 해석을 하고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면은 그 사람 갈 곳이 어디냐? 지옥에 가야 된다. 천년간 지옥 가야 된다. 유명한 나라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져버린다. 자, 이르라 너의 아름다움이 누구보다 지나가는고 너는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는 자와 함께 누울지어다. 할례 받았다요. 그 교회는 할례 받았는데 할례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구원을 못 받으면은 할례가 소용이 없다. 그 할례 못 받았는 사람들 같이 한데 누워 있거라. 그들이 사륙당한 자 중에 엎드려질 것이며 그렇게 애굽의 멸망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는 칼에 붙임 바 되었은즉 그와 그 모든 무리를 끌지어다. 용사 중에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음부 가운데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받지 않은 자 곧 칼에 사륙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하리로다. 할례받지 않는 자 곧 칼에 사륙당한 자들이 그렇게 할례를 받았으나 안 받았으나 그렇게 기독교가 세상으로 들어가면은 세례가 뭐 필요했겠습니까? 육체가 죽을 때 거기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그리고 강대국이 다 들어가잖아요.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라. 그렇게 교회가 아수르 사상도 바벨론 사상도 애굽 사상도 헬라 사상도 안 되지요. 시온 사상만. 그 무덤이 그 사방에 있도다.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베풀렸고 그 무리가 그 무덤 사방에 있으며 그들은 다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진 자, 곧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로다. 예, 큰 소리 쳤지요. 돈 때문에. 내가 교회를 건축했다고, 내가 교회 건축한 돈을 얼마나 냈다고, 건축위원들 큰 소리 치지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버렸고 인본주의로, 세속주의로, 마귀주의로 갔기 때문에 북박한란을 피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거기 엘람이 있어요. 엘람은 메데파사 옛날 이름인데 그 모든 무리가 그 무덤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할례 못 받은 불신자죠. 사륙을 당하여 칼에 엎드러져 지하에 내려간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최고죠. 강대국들이죠. 이제는 그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런데 교회가 그걸 따라갔다는 거죠. 예수를 따라가야 되고 선지자를 따라가야 되고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착각해서 아담 해아가 뱀을 따라갔던 같이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와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심상을 사륙당한 자 중에 베풀렸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고 사륙당한 자 중에 니었도다. 이렇게 지옥은 강대국들이 가고 할례 못 받은 사람 갔는데 할례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으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을 거울로 들어서 지금 인간 종말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시 예언이 벌빕니다. 26절에 그가 자 거기 메섹과 두발과 그 모든 무리가 있고 그 여러 무덤은 사면에 있으며 그들은 다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을 당한 자로다. 그들이 생존 세상에서 두렵게 하였었으나
그들이 할례받지 못한 자 중에 이미 엎드러진 용사와 함께 누운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이 용사들은 다 병기를 가지고 음부에 내려 자기의 칼을 베게 하였으니 그렇게 행한 대로 심판받아. 칼을 베고 칼을 휘두른 사람은 자기 칼을 베고 저주를 받고, 말씀을 휘두르고 예언을 외친 사람은 하늘나라로 가서 보좌에 가고 새 시대 가고 빛으로 가고 자기 백골이 자기 죄악을 졌으며. 그러니까 오늘 칼을 쓰던 가인이 스탈린, 무솔린, 히틀러, 김정일이, 김일성이 전부 어디 가느냐? 지옥 불못으로 자기 칼을 베게 하고, 생존 세상에서 용사의 두려움이 있던 자로다. 그렇게 힘센 사람들, 남의 걸 뺏어먹고 남의 나라를 잡아먹고 이 강포한 원수들 전부 사후에 지옥 간다. 그렇게 러시아라는 나라는 노동자들이 낙가망시로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이게 사회주의 포퓰리즘인데, 그 노동자 농민들의 무식쟁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보다 칼막스 사상에 쳐져가지고 혁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혁명. 그게 사회주의 혁명인데, 그것도 어디 가야 되겠습니까? 지옥에 가야 되죠. 오직 너는 할례받지 못한 자와 일반으로. 그러면 교회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구원받고 세례받고 성신받은 사람들이 왜 협상하느냐? 아담이가 하나님 만든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뱀을 따라갔다고요. 똑같은 거예요. 패망할 것이며 칼에 살려당한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교회의 종말. 거기 에돔 곧 그 열왕과 그 모든 방백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었으나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있겠고 할례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우리로다. 거기 사륙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었으므로 두렵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곡식을 좋은 씨를 심었더라도 죽적이 될 때는 뭐 콩깍지나 파깍지나 나락 죽적이나 또 한테 가잖아요. 소주 끓여주고 짐승이 먹는 거지. 죽적이는. 그렇게 예수를 닮아져야 되지. 예수를 닮아져야 예수 신부가 되지. 교회는 교회인데 마귀를 닮아지면은 마귀 집에 가야 되지요. 그렇잖아요. 여자는요 신랑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내 신랑이 마귀냐 예수냐? 간단하잖아요. 그럼 기쁘면은 예수고 기쁨이 없으면 마귀요. 내 속이 항상 불안하고 두렵고 하면요 그 주인이 마귀라니까요.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네? 그렇잖아요. 항상 예수님이 함께 계셔야 되지. 예수님은 나의 기쁨과 소망인데 그럼 예수님 말씀을 잘 들으면은 내가 좋고 그럼 내 옛사람 폐역의 사람 말 들으면은 내가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 불평이 나오고 신경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신랑으로 살아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바울은 옥에 가서도 시큰 얻어맞고도 찬송이 나와. 얻어맞고 피가 철저 터져도 찬송이 나와. 그리고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응?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핍박 많이 받아도 성가가 나와. 모든 옷은 물러가라 하는데 더 달라붙어. 그래도 불러야 돼. 그럼 언제 물러가는데? 초막절 때에 물러가지. 마귀도 그래요. 야, 너 참 힘들겠다. 나도 힘든다. 근데 하나님의 법이 절기를 정해놨잖아. 6월절. 6월절 때문에 내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을 막 고통 줬더니만은 그 유월절 때문에 애굽 장자가 다 죽었잖아. 그래서 마귀가 실패했지. 오순절 때문에 마귀가 실패했지. 이번에는 초막절을 가야 내가 쫓겨나지. 그 초막절까지 기다리라. 그 말이에요. 마귀도 아무 때나 물러가는 게 아니고 마귀도 하나님이 쓰는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법을 이룰 때 끝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30절에 거기 살육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방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더럽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 받지 못하고 칼에 살육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욕을 당하였도다. 할례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예? 그 신앙은 항상 현재 사건입니다. 과거를 자랑하면 안 됩니다.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냐? 내가 과거에 땅을 팔아서 교회를 지었다. 그거 어떻단 말이냐? 지금 나는 에크메갈 한다. 나는 KNCC이다. 그러면 과거에는 그 무효가 되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가 문제예요. 그걸 항상 깨어있어야 되지. 아무리 과거에 똑똑해도 몸에 병들면 끝장나잖아요. 뭐 과거 젊을 때 누가 건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갑단전에서 중풍이 덜덜 떨고 다닌다.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마찬가지. 육신은 육신이지만은 영적도 병들면 그래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선악가로 태어났기 때문에 육체는요 죽음이 와야 돼요. 종점은 죽음이에요. 육체의 종점은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음을 없애버리고 이제 다시 데려가겠대요. 그래서 영적으로 양식을 받아 먹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면은 주님이 책임지고 고쳐서 데려간다는 것이 새일창조예요. 네? 우리 몸이 건강한 것 같아도요 병원에 갔다 오면요 어디가 나쁘다 하다면 어때요? 신경쇠약이다, 별병이 다 나와. 네? 우리 몸은 병든 몸이에요. 그래서 어디를 기계로 재보면은 열이 있어요. 그래서 염증이 있어요. 염자가 불하가 두 개가 염자예요. 알아요? 그 불이 겹쳤다는 거죠. 그래서 위염이다. 위에 열이 있다. 이거. 위에 열이 있다. 뭐 무슨 염이다. 뭐 신장염이다. 아 콩팥에 열이 있다. 그 염자가 그래요. 불이 펄펄 탄다는 거죠. 그 왜 불탔어요? 그거지 선악과 뭐 가지고 죽으려고 이제 불이 붙은 거예요. 그 의사는 안 죽습니까? 의사도 죽어. 의사라고 뭐 영생합니까? 그러니까 육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영적도 마찬가지요. 영적도 성경을 가지고 딱 찍어보면은 조사해보면요. 교회가 전부 병든 교회예요. 그런데 병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뭐 죽을 때 죽더라도 막 살자는 거죠. 그래 이사 1장에 이스라엘 자식들을 하나님이 검사를 해보니 머리에서 발까지 성한 곳이 없어요. 전부 맞아서 터져서 흔적이 남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원도마대 상징막 포도원에 막내같이 하나만 남겨놨지. 내가 좀 사용하려고. 그래서 우리 중앙재단은 이런 와중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세워준 재단이기 때문에 이사 19장에 내가 압박을 받게 하고 부르짖게 하고 내가 너를 고쳐서 재림주를 만나게 해주겠다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럼 오늘 큰 교회들은 전부 영적 병이 들어가지고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언서를 들려줘도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빛을 비춰도 따라오지 않고 완전히 흑암에 깊이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57장에 악인에겐 평강이 없다 그랬죠. 무녀의 자식들아, 이 무당들아, 교회가 무당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땅의 것만 찾고 하나님이 참담히 있으니까 없는 줄 알고 큰 소 땅땅 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타나면요 뒤로 자빠져 버리죠. 그렇게 여기 31절에 자 바로가 그들을 보고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바로가 보고 이스라엘이 다 우리 집에 왔네. 우리 집에 피난 받으랐네. 보호 받으랐네. 나는 보호 줄 게 없는데. 바로가 그들을 보고 그 모든 무리로 인하여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바로 혼자 지옥 가면 쓸쓸한데 아이고 이스라엘도 많이 왔네 우리 집에. 위로가 된다는. 그게 위로가 뭐 답답한 소리지. 지옥에 무슨 위로가 있습니까? 지옥 불못에 뭐가 위로가 있어요. 그렇게 오늘 교회가 잘못되면은 이방인에게 조소거리, 조롱거리 된다. 칼에 사륙당한 바로와 그 온 군대가 그러하리로다. 다 슬픔에 빠진다. 애가다, 애가. 오늘 이 제목이 애굽의 애가를 같이. 그게 시온이 왜 애굽에 갔느냐? 예, 잘 먹고 잘 살려고 갔다 이게요. 그 사람들은 약해가지고요. 영적을 너무 무시하고 육적으로만 치우친다니까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마태복음 6장 예수님 말씀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너희들이 구하는 것 모든 걸 다 보태게 해주겠다. 더해주겠다. 그 말은 뭐냐면 먼저 할 일이 뭐냐? 영적 문제다.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했는데 그게 복입니까? 겉을부터 복입니까? 가난이 복입니까? 부자가 복이겠지. 그러니까 핍박이 복입니까? 영광을 누려야 되죠. 환영을 받아야 되죠. 근데 예수님은 반대야.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본다. 마음이 더 청결해. 인간이 더러워졌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은 성령이 와야 이루어지는 것이지. 예수님이 할 일이 있고요. 성신님이 할 일이 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할 일이 있어요. 그 삼위가요. 자리가 세 개요. 그런데 같은 일을 하는데 분담이 달라. 그래 아버지는 아들 일을 못해. 아들도 아버지 일 못해. 아들이 성신 일 못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야, 내가 너한테 좋지? 이거 좋지요. 근데 가야 돼. 내가 실상을 너에게 말하는데 내가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뭐가 유익인데요? 나보다 더 좋은 선생님이 오셔야 돼. 자리 바꿔야 돼. 나는 지금 십자가 죽고 가고 나보다 더 좋은 보혜사, 다른 보혜사, 예수가 아닌 성신 보혜사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도 보혜사요. 보혜사란 말은 우리를 잘 도덕거리고 길러주는 선생님이 보혜사라. 그래서 보모라. 보모 들어봤죠? 보모는 양로원이나 고아원에 일을 도와준 사람을 보모라 해. 그렇죠? 우리 영적 문제를 도와주는 선생님은 세상에 없고 하늘 보좌에 제2위인 제3위인 성령께서 우리를 길러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고 10일 만에 약속대로 보혜사를 보내줬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그게 이만희가 아니요. 아니요. 어제 인터넷 보니까 문성명이 교회의 목사가 탈퇴해서 폭로했는데 기자회견 했는데요. 문성명의 나이가 81살인데 자가 비행기를 600억을 주고 샀다게. 근데 통일교인들이 전부 빚쟁이라게. 자기 할아버지 구원받는데 100만 원 내놓고 참 그 돈을 긁어 모았는데 저 청평에 가평 저쪽에 왕궁이 있어요. 문성명의 왕궁인데 거기 문성명의 큰 마누라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 17살에. 죽은 놈을 결혼을 시켜서 산 처녀하고 그래 그 집에 사는데 그 며느리가 아들은 죽었는데 벌써 옛날 죽었는데 그 미친놈이죠. 그 미쳐도 희한하게 미쳤다니까. 그래서 문성배 후계자 제2인작 또 아들이 31살인데 그게 이제 또 후계자가 세습으로 문성배 뒤를 이어서 문성배 죽으면은 그게 이제 또 통일 교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워놨더라고요. 그 목사가 거기 한 500명 된다케 전국에 문성배 밑에 목사가 문성배가 안수했을 때는. 근데 지 말 안 들으면 잘라버린다. 1년이 150명 잘려나갔다나.
근데 그 교회 목사는 월급이 50만 원이라 해, 무조건. 응? 50만 원 가지고 살라는 거야. 그렇게 고생하고, 그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내가 그랬지, 이 더러운 목사님, 네가 왜 그거 갔냐? 등신 같은 게. 왜 가서 30년을 거기 종사를 어떻게. 그래, 아무리 안 될 것 같아서 이제 나와서 탈퇴해놔서 폭로를 하는 거예요, 이제. 폭로하면 그 말 듣나 누가? 이미 문성면은 다 가짜라는데, 알고 있는데. 그래도 자기는 몰랐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도 있을까봐 내가 폭로하고 앞으로 문성면 따라가지 말라고 좀 광고 좀 하라고. 그렇게 애원하더라고요. 네가 안 해도 다 안다.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이모저모로 속여 죽이는데 왜 따라가느냐 할 때 불택자는 가고 택자는 안 가고 예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9절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불렀다. 그 다음에 의롭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성령이 와서 영어롭게 순교시켰다. 그러면 예수님과 우리 관계를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아이고,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기근 칼, 그 무엇이라도 끊을 수 없지. 왜? 성령이 강하신데 넉넉히 이기게 하는 것이지. 그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것이죠. 인간이 힘써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애굽의 왕이 바로가 지옥의 대장인데 가면은 혼자 가면 쓸쓸하겠는데 아이고 유대 사람도 많이 왔네. 교회 목사도 왔네. 응? 아이고 문수명회도 왔네. 응? 목사도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내가 바로로 생존 세상에서 사람을 더럽게 하게 하였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로 더불어 할례받지 못한 자 곧 칼에 사륙당한 자와 함께 니우리로다. 나 주 여호와의 말이로다. 세상에 내로라 하면은 지옥 불모 음부에 가고 세상에서 예수가 최고다 하는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고 그래요. 예수가 최고요, 내가 최고요. 예수가 최고지. 우리 삶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 뜻에 맞춰서 내가 이 말하면 내가 이렇게 가면 예수님 기뻐하실까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혹시 하나님 걱정 안 시킬까? 하나님이 염려 안 하실까? 우리는 실수가 많잖아요. 그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 걱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의 길을 보면요. 자식이 자꾸 장난치고 남의 유치원 껴가면 부모 걱정되잖아요. 그런 식이라요. 그만 좀 봅시다. 30절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은 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여, 예수님의 의를 입혀서 공로를 입혀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율법에서, 환난에서 구원하시나이다.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순종밖에 없사오니 이제는 주님 명령에 절대 순종 복종해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고 내 생각에 안 맞아도 세상 이치 안 맞아도 우리 갈 길이 있사오니 이 길만 가야 되겠나이다. 지혜를 주시옵소서. 명철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귀하고 싸우는 전쟁에서 다시는 실수 없이 넘어지지 않고 백전백승으로 개가를 부르면서 기쁨이 충만하면서 이 험악한 고해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에 고난과 풍파가 많지만은 고난 유익이 되도록 더욱 장성시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시간마다 말씀으로 새롭게 우리 마음을 갈아붙여서 내가 깨닫지 못하는 거 많습니다. 깨달음을 주어서 예수님 같이 닮아지게 다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